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로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 옆에서 매일 누워 있었던 오래된 병자에 관한 것이죠. 분명히 베데스다 못은 지하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물에 있을 때,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에 그 병자가 빨리 내려가 가지고 목욕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병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오랫동안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으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니까 참 세월이 가지 않았겠다, 참 시간이 가지 않았겠다. 여러분, 똑같은 한 달이고 하루고 똑같은 1년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틀린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지나왔으니까 그는 별로 활동을 못 했을 것이고, 그는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병이 점점 중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그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심한 불구자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그 못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못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으로 들릴 수가 있지요. 병자들 중에 낫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병이 중하면 감기라도 빨리 낫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자기 병이 빨리 나았으면, 어쩌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포기했을 거예요.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못으로 갈 때마다 내가 간신히 그곳에 도착을 하면 물은 이미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구 상태로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건강할 때, 뭔가 꿈이 있을 때, 물론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자산일 수가 있잖아요. 누우면 잠이 잘 오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불구자였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뛰어다닐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요. 내 편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고를 안고 오늘 또 사람들은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호흡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호흡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혹 그런 분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답답함을,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공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먹을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하루 한 끼, 그 더운 여름에 하루 한 끼를 먹고 겨우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또 아프리카나 많은 곳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밤이나 심지어 낮에도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으나 어떤 분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고뇌와 번민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목사님, 나는 누우면 잡니다. 그거 진짜 복이에요. 어떤 분은 보면 밤을 새우면서, 특별히 앞으로 열대야가 올 것인데 이 긴긴 여름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고생하는 분들, 옛날에 제가 불면증을 앓는 분을 한번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냥 모든 거 잊어버리고 한 6시간 5시간만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5시간 6시간 4시간 그 잘 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더라고요. 인생이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오늘 여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광야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사탄과 전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마귀의 유혹과 싸우다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이곳에 와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받고 영육간의 병을 치료받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지요.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여기 이 사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긴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부질없이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죠. 그는 장기 환자죠. 불치 환자입니다. 만성병 환자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만이 그를 뒤덮고 있습니다. 무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미워졌겠죠. 자신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잊었고 그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감과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릴 사람, 망가뜨려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 찬송을 이번 주에 몇 번 부르면서 귀하신, 정말 주님이 귀하지. 주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없는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리,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귀하신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귀한 성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귀한지. 정말 내 옆에 앉아주어서 고마운 거예요. 같은 공동체, 천국 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공동체, 그거는 생명과도 같은 공동체예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살려주는 분들이에요. 나를 격려해주는 분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단점이 다 있죠.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진짜 큰 거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절망에서 부름받고, 질병에서 부름받고, 고통에서 부름받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우리 동산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자, 오늘 5절 이하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이런 할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절망하는 자와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울도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던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야반도주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절망이었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 땅 위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심판도 명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는 회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죄를 범하고 왔든지, 실망하고 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야말로 포기한 사람이지만, 세상은 포기해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절망하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밤을 맞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진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 복음이 진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없었다면, 이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한 평생 7, 8, 90 오래 살면 100년을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두루 다니시며. 왜 두루 다니셨습니까?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역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접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의 10년 가운데 있다가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에게로 와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동상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요. 한참 가다가 동안의 던지가 되었죠.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참 그것도 재밌는 말,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마른 땅 거기로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내가 세례받음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거, 그게 세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게 세례잖아요. 홍해가 다시 흘러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거기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배가 있습니까? 뭐 뗏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니까 마른 땅같이 육지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가 흐르도록.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고 미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좋았던 거 좋았습니까? 좋았던 게 뭐가 있어요? 다 보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젊을 때야 뭐 그게 좋다고 했지만 조금 연세가 들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좋습니까? 그때는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데도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옛날에 6.25 때 황덕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인민군에게. 근데 이분이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인민군이 그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제 곧 죽는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고 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황덕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늘 아버지가 부르고 어머니가 부르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죽기 직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진짜 내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 노래 1절, 그 부모님이 부르던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 부르고 나니까 이 깨르곤이 이제는 소원 들어주었으니까 그를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합니다. 따당 하고 총을 쏘는데 자기가 넘어졌대요. 내가 어디에 총을 맞았지 하고 보니까 총 맞은 데가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아프지를 않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깨려군 동무가, 지금은 깨려군이지만은 그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깨려군이 그 찬송 부르는 청년을 보고 그 깨려군 같은 깨려군을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다 벗고 이 황덕윤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나무로 내려왔대요. 이 황덕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나의 정신과 나의 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6.25가 끝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뒤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건짐을 받은 인생,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세상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꼭 목사가 되어야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의 종으로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자기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 직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고침받은 사람들,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기 무력을 한탄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한 발자국만 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윤선 박사님은 예루살렘의 인심이 무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인심이 무정했을까요? 세상 인심은 다 그런 거 언제나 무정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버림 받는 분들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버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르게 죽을 지경의 고생을 당하다가 남 모르게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도와야죠.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고침을 받아도 죽는 겁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2번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망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의 영육이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영육이 구원받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